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7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이에요. 자, 이 죄들을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이유는 이 죄들이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들이 죄의 근원 뭐예요?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큰 죄, 얼마나 죄가 컸으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했겠습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질투, 질투의 동의어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 사촌이 저기 일로비 어디에다 땅을 샀다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요? 영어로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crab mentality.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crab mentality. 우리가 뭐 발카라나 우리 교회에서도 저번에 가서 나나이모에 가서 게잡이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게잡이 틀에 닭다리를 넣어서 물에 던지면 개들이 닭 냄새를 맡고 모여들죠. 개를 잡아서 양동이에 넣으면은 이런 현상을 보게 되잖아요. 개들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개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너도 빠져나가지 못해. 그렇죠?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한 마리도 도망가지 못하고 서로의 앞길을 막다가 결국 다 죽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개 잡아서 바로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언제 한번 게라면을 한번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개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슬프고요.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쁘다면은 이게 무슨 현상이죠?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질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 돼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질투심이 들면 사람은 그렇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이 시대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배 아픔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는 무엇이 있다. 이것도 역시 악한 인간의 본성을 통찰한 것이죠. 여러분, 친한 친구가 불행한데 기분 나쁘지 않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심리 안에는요, 사람의 악한 본성 안에는 내가 좋지 못하면,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안 되었으면, 너도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수도사가 허허벌판에서 영성을 수련하는데 사탄이 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가진 방법을 다 쓰던 사탄이 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당신 동생이 당신 교구의 주교가 되었다더군. 그러자 그렇게 훌륭한 수도사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피를 나는 형제조차도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질투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개선의 퍼레이드에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 왕은 수천 명을 죽었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심각하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덕수 목사, 사람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하냐면 만만하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거예요. 비극의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여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이 골리앗이 괴롭혔잖아요. 이스라엘. 영웅으로 초대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본의 아니게 이 노래가 사울왕을 자극하게 된 거예요. 이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극도로 견제하고 미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8절에서 9절을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시작. 사울이 그만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음에 주목하였다라는 말을 세 번역에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인들의 별 생각 없이 내뱉는 한마디가요,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때부터 다윗 죽이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야로 다윗을 질투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고세의 내용은 그렇죠. 신선모독을 했네, 우리들의 율법을 깨트렸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빌라도 앞에서 고소를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이유가 시기하고 질투였다.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넘겨준 줄 아멘.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동기가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참 무섭고 위험합니다. 우리들이 모든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질투는요, 죽음에 이르는 범죄예요. 첫 번째로, 질투가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질투는요,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제한시킵니다. 일단 이 질투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더 이상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신의 장점을 디벨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본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 안경을 끼고 있어서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과정을 보면은 사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게임도 안 돼요. 다윗은. 사무엘상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인데요. 사울의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2절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인을 미스 코리아, 진인의
뭐 선인의 뭐 미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사울은요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어요. 미스터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요? 장동건도 아니고 뭐 누구야 뭐 누구 뭐 송중기도 아니고 뭐였다고요? 사울이 제일 잘생겼다고 했어요. 미스터 이스라엘. 거기다가 여러분 키도 한 185cm 이상 됐을 거예요. 사울은 말 그대로 최고로 잘생겼고 키까지 컸어요. 키까지. 조각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 요셉이는 공평하잖아요. 키는 크지만 그렇죠. 공평해. 아빠 엄마를 닮아가지고 큰일 났네. 또 사무엘상 9장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암나기들은 지금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자동차 몇 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요. 여러분 3일 동안이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거예요. 베냐민 전 땅 몇십 킬로를 샅샅이 뒤지면서요. 3일 동안이나 찾아요. 이처럼 사울은요. 순종의 자녀였고 작심 3분이 아니라 3일 동안이나 찾아내는 그렇게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사울이 이제 나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못 찾아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현우 목사님 말씀처럼 어디로 가요?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 사울은 아주 예의가 바른 청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보이자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틀린 말 아니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은 뭐예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이 왕이 되어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때 왕은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가 명성을 나타내잖아요. 위대한 왕이라는 명성을. 사울이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그의 뛰어난 지략과 명맹성을 발휘해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요, 제갈공명처럼 지혜롭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요. 출중한 외모에, 훤칠한 키에, 순종하는 자녀에, 인내에, 예의면 예의, 겸손이면 겸손, 문과 무를 겸비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누구랑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최고의 남자이자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아들뻘인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쇠락해 가는 거예요. 왜요? 질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과 엄청난 장점을 미처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일생을 비극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영화 스토리가 하나 있잖아요.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이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악사였고 궁중악사를 대표했던 인물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토니오 살리에르. 참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몸에 받았고요.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었고 신앙심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기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볼프강의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죠.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질투의 감정이 솟아올랐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만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경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음악사의 귀한 업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투가 이 사람을 망친 거예요. 이 사람의 최후를 보면은요, 나중에는 미친 사람이 돼버렸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의 말로에 하나님을 조종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조종합니다. 모차르트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왜 저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인자면 어떻습니까? 동메달이면 어떻습니까? 어제 임선택 목사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요. 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 채은이한테 물어봐요. 아빠 노래 실력이 몇 점 정도 되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채은이가 그래요. 용돈을 올려주면 점수를 높게 주겠다고. 채은이가 그런 것 같아요. 잘해야 5점이다. 임 목사님 노래 잘 부르는데 저는 그래요. 나는 1점이다. 1점. 제가 음치, 박치, 뭔치야 또? 없어요, 여러분. 동메달이 어떻게 노래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투가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질투는 악령의 역사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예요.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다윗을 죽이려고요. 다윗 자신의 딸하고 결혼시켰잖아요. 죽이려고. 그런 장인어른이에요. 야, 무섭지요?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전 인생이 망가졌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질투는요. 단순한 심리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투는 단순히 내 결핍이나 내 상처나 내 열등감 따위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질투는요. 사탄의 본색이고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쥐하로 질투할 때 뭐가 역사했어요? 악령이 역사에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변함없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당의 힘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만 신의를 거스리셔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독한 시기 이건 뭐라고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위에 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아래 지혜, 정욕적, 유격적이라는 거예요. 악마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은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질투의 배후에는 마귀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은요. 궁극적으로 질투하는 상대방 다윗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있는 사울 자신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파괴하는 질투를 극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해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질투는 어디에서 옵니까? 경쟁에서 오잖아요, 경쟁에서. 이 경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라이벌이라고 하는데요. 니버라고 하는 강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경쟁자가 누구냐?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분야에 있는 사람, 나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이 어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간다고 생각될 때,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이 질투심이 찾아오잖아요. 르네상스 시대에 3대 화가를 다 아시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 집 냉장고에 그 그림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한 시대에 한 사람의 이런 천재들이 나오게 있는데요. 세 사람이 다 나왔잖아요. 한 시대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면을 보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질투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학자 에디슨도 전화기를 발명한 벨을 그렇게 질투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투를 극복하려면은요, 뭐예요? 이 경쟁심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 경쟁심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는. 우리가 양보나 배려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경쟁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질투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양보하고 배려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을. 다 아시다시피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과 노세 하인들이 서로 옥신각신 다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니 이게 옳지 않다고 여겨져서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뭐라고 제안해요? 야, 이 네 가지 없는 자식아. 아버지도 없는 너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아버지같이 키워줬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너 네 하인들 똑바로 교육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장하고, 네가 북쪽으로 가겠다면 나는 남으로 가고, 네가 동을 취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노색에 우선권으로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노세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질투를 하는지 가만히 보면은요, 비교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뱁새는 다리가 적더라고요. 숏다리더라고요. 숏다리. 근데 황새는 농다리잖아요. 아, 다리가 찢어진다니 맞구나. 맞아요. 뭐예요? 남의 일, 남의 과정, 남의 열매, 남의 배경. 이 남의 모든 것을 자기와 비교해서 모자란 것이 있다 싶으면 나가 떨어지고 좌절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있어요. 우리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이에요. 걸작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연기념물이에요. 나만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부러움을 넘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다 인사하세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질투의 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보는 우리 주님의 눈은 정확하세요. 왜 나한테 5달란트를 안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다고요? 주님 잘못 주셨다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눈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맞게 정확하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요, 매사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갖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내게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시면서 자족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하자.
예, 여러분 질투를 극복하려면요. 이웃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웃을 칭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 나 질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그렇게 질투했지만 모차르트는 그의 후배인 베토벤을 그렇게 세워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누구예요? 브람스인가요? 브람스의 스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토벤은 또 브람스를 세워줘가지고 그 브람스가 베토벤이 나중에는 늙어가지고 아무도 없었을 때 그런 이렇게 가족과 같이 그 노년에 부양했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예화인 것 같은데 질투는요 참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거나 아니면은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질투의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동시대에 목회를 했다고 해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교회의 목회자였던 F.B. 마이어 목사님, 또 한 사람은 침례교회 목사요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다른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세요. 캠벨 몰간 목사님도 유명하시지만 후임자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죠. 광해산교회 왕자라고 불리우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시죠. 그 당시에 이제 몰간 목사님이 잠시 그 미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는 내가 늘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몰간 목사님하고 F.B. 마이어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몰간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같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시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이어야,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때부터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요. 공개석상에서 이런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이 세 분이 영국 기독교 역사상 동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목회자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들어올 때 위대한 다윗 장군 만세,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우리 사울하면 천천을 죽였다고 이렇게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도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사울왕이요, 옳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명사를 주셨어.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윗은 우리 조국의 미래요, 우리 역사의 미래입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들고서 군중 가운데서 다윗의 오른손을 들어줬다면은 여러분, 역사는 사울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건국의 시조요. 신약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왜 고백한 줄 알아요? 베냐민 지파라고?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름도 사울이잖아요. 원래 바울이 사울을 바뀐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건국의 시조요. 또 다윗이라는 성군을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기억되는 축복을
분명히 누렸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